11월의 마지막 날 30일 주말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 큐티시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역함을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시작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고 선언하시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당신의 능력의 팔로 안으시어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안아주고 어르고 달래고 상처를 호호 불어서 때로는 약을 찾아와 발라주고 달래주는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보내주시는 엘리야의 까마귀 같은 존재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뜸하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지날 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불릴 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십자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죄에 놓였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짓누르던 죄문제,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양들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름이 같지 않나요? 엘로이, 여호와 로이. 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의 말미에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함으로 때로는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존경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딸이 고집이 좀 셉니다. 엄마는 그 고집을 당해내지 못하고 때로는 저에게 마무리가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딸이 잘못해서 일어나진 않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품은 마음을 꺾지 않는 것이죠. 그럴 딸을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마음속에서부터 긍휼이 불릴 듯 일어나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는 못 빼기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인간인 저도 딸을 혼낼 때 마음 한켠에 긍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요한은 다락방광을 시작할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의 속성으로 인해서 끝까지 사랑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그 길이 사랑의 길임을 인정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치 아이가 자기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 아무런 염려 없이 걸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읍시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나를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